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17일 부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주여 소리 없이 내리던 봄비가 온 땅에 스며들어 모든 생명을 살리듯 저희들 가정에 소리 없이 축복하시고 주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인해 만남이 꺼려지는 이때에도 둘이 하나 되게 하신 부부로서 서로 외롭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하신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 부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무뎌진 부부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주약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불쌍히 여기시고 부부로서 주님의 축복과 섭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합당한 배우자로 허락하셨는데 주님 없이 사랑을 쌓으려 했던 저희들입니다. 부부를 통하여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섭리가 있으나 그것을 놓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귀히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저들을 용서하소서.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축복을 기다립니다. 저희 부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성시 교독문 95번 가정주의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0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깁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없어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긴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만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이순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푸르른 5월의 하늘이 맑고 높은 것처럼 우리 가정에 어버이를 주셔서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수고와 방역, 개인 의식으로 좀 잠잠하여 사셨더니 또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 이웃들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염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개월 동안 모이지 못한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사랑과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달으며 기회가 닿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한마음 한뜻을 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에 복을 주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앞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니 어린아이들이 보고 싶고 사랑스러운 그 모습 주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셔서 마음 놓고 모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천주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여 담대함을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 함께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 가정에 건강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충만하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삶이 되는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교회들에게 기쁨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이어받은 부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특별히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은 1995년 한 목사님이 이 부부의 날을 지키기 운동을 시작해서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잘 지켜지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부부의 날을 좀 관심이 좀 덜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족의 시작이고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가장 첫 번째의 관계가 바로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고 가정보다 먼저 부부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이 가정에서 이 부부라고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세상의 모든 그러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죠.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딸도 되고 며느리도 되고 이모도 되고 고모도 되고 누나도 되고 형님도 되고 심지어 동물도 됩니다. 여우도 있고 곰도 있고 토끼도 있고 때로는 왼수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모든 것에 모든 관계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이렇게 부부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축복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잘 정립이 되고 지켜질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드라마나 또는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참 부부관계가 너무 무력하게 보이고 갈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경계할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축복이 어떻게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아내가 있던 제자는 오직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아내에게 그렇게 좋은 남편이 못 되었어요. 배와 아비와 그물을 버려두고 갑작스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갔으니 얼마나 그 아내가 속이 썩었겠어요.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놓았는데 그게 오늘날 말이 좋아서 열병이지 화병이에요. 화병. 그러니까 사위가 말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 나서 버렸으니까 화병이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베드로 장모를 또 하나님을 믿게 그렇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살아보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함께 먹고 자고 자식 키우고 그런 생활의 관계를 넘어서 더 신비롭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러한 생명을 이어가는 관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생명을 탄생시키고 부부는 생명을 유지하고 양육하고 또 마지막 생명을 보내는 때까지도 지켜보는 것이 부부죠. 이렇게 부부는 생명의 관계로 묶여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관계로 묶여있는 부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내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당시 그 시대에 당시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원수를 세더라도 동물이나 물건처럼 그 인원수에 포함되지 못했던 그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가 생기면서 여자들이 사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이제 대우를 받기 시작을 하고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에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자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못했어요.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여자들이 이제 중요한 직책도 맡고 일들을 하면서 이제 입김이 세지면서 이제 아내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커지기 시작을 했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여자들이 교회에서 입김이 세진 것을 그대로 가정에서 그대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을 구분하지 못한 그 아내들에게 말씀하기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남의 남편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순종을 말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말이죠. 참 말하기가 어렵죠. 저도 참 이런 말을 드린다는 게 아직까지도 저도 젊은 층에 속하는데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사회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통념을 따라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독특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말이죠, 아내들에게 순종은커녕 남편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요즘 남자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잖아요. 이렇게 쓸쓸하고. 요즘 이제 아내들이 남편을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왜 데리고 다니느냐? 그 좋아서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래요. 보니까 남편은 혼자 집에 놔두면 사고덩어리, 남편이 혼자 밖에 나가면 사고덩어리,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밖에 같이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한숨덩어리, 오래 마주 있으면 애물덩어리, 밥 먹을 때는 밥덩어리,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구박덩어리, 늙으면 골칫덩어리, 사업하면 빚덩어리. 이 남편들이 말이죠, 어디 가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 남편을 이제 나이별로 옷에 비교했을 때에 20대 남편은 신상품, 30대 남편은 메이커 정품, 40대 남편은 명품, 50대부터는 이제 50% 세일하는 옷, 60대부터는 구제 가게에서 파는 중고옷, 70대 남편은 분리수거하는 옷, 80대는 소각하는 옷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말이죠, 어디 가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원래 없는 건 아니죠. 원래는 있었는데 다 갖다 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엄마에게 사랑받을 때에는 기가 막 살아서 30대까지는 그 기가 막 올라간대요. 그런데 이제 아내에게 인수인계 되는 순간부터 이제 슬슬 힘이 빠지면서 50대만 돼도 이 남자들이 매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보약을 먹더라도 참 조심해야 된대요. 엄마가 해주는 보약은 그냥 오직 너만 건강하면 최고다. 그래서 순수하게 오직 아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아내가 해주는 보약은 뭔가 빼먹을 것이 있어서 보약을 해준대요. 그래서 아내가 해주는 보약도 조심해야 된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오늘 베드로는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타소메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밑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항상 위에 있고 자기는 밑에 있다는 거죠. 참, 목사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참 모르시네. 요즘 말이죠, 여성들이 얼마나 우월하고 요즘 또 페미니즘, 그 여자들이 말이죠, 사회적으로 얼마나 급속도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참 이런 시대에 순종을 말한다는 게 꺼려지는데, 우리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로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그러한 부부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신비롭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만 있고 영혼이 없으면은 그 배우자의 허물을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가려줄 수가 없죠.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러나 육신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관계를 알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남편을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남편이 잘난 남편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 남편이에요. 그래 때로는 핍박을 하고 그런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믿는 여성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축복의 사람으로 또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편, 예를 들어 남편을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그게 다 무게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하면 말이죠. 꼼짝을 못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과 죄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가려주심으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남편에게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차기철하고 결혼한 것이 참 최고로 잘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제가 막 그냥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남편들은 사실 저보다 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한데 저를 용서하고 저를 긍휼히 여기니까 이렇게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그거 하면 사실 이 목사 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편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내는 자신을 가꾸고 세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삶을 세워가야 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꿔야 되느냐? 내면을 잘 가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보다 먼저 마음을 꾸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 같은데 남편이 보는 것은 매일 보는 외모를 보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감동을 받는 거죠.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되느냐?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는 두려움 또 하나는 정결한 행위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관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가던다더니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무슨 말 하나 보자 그런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나 보자, 정결하게 행하나, 정숙한 아내로 그렇게 살아가나 보자 그렇게 살펴보면서 깊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것 같아도 남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모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꾸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아내들이 말이죠. 외모로 미스코리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얼마든지 남편에게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을 가꿔야 되느냐?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는 온유함으로 마음을 가꾸고 또 하나는 안정감으로 마음을 가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잘한 게 있어야죠. 잘한 게 있어야 부드럽게 대야죠. 얼굴만 보면 화가 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죠. 결혼했을 때는 아내가 천사와 같았는데 살면 살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성격도 말이죠.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말이죠.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남편은 그저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여자 마음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 잘 못해요. 막 설거지를 하는데 막 자녀 문제에 대해서 막 말하면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요. 왜 대답 안 해? 그러면은 무슨 말 했는지를 몰라요. 원래 남편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꺼번에 두 가지를 시키지 마세요. 여러 가지 못하고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그래야지 남편이 뭔가 일을 해내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러면 남편이 무슨 일을 해내겠어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여자도 생각하고 저 여자도 생각하고 그랬으면 여러분들하고 결혼했겠어요. 그저 한 여자 생기면 오직 그 여자만 최고인 줄 알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주 요리하기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같이 희생하고 아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부인 속 안 속일 것 같은데 저도 말이죠. 아주 성격이 뭐가 나고 저도 그렇게 너그러운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제 아내는 한 20년 가까이를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나 이제 목사님 못하겠다. 내가 잘하는 돈 버는 거 해야 되겠다. 제 돈 버는 거는 제가 또 어려서부터 또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목사 아니면은 안 산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내들은 죽어나사나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서 잘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받았던 여인들은 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사라의 역할이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잘하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요, 아브라함이 참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못해요. 그럼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말이죠.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주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라르로 올라왔을 때에는 그라르 왕 아비멜렉에도 똑같이 또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아내를 주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았다고 이삭을 데리고 또 제물로 드린다고 끌고 가잖아요. 얼마나 말이죠.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런데 사라는 그러한 모든 일에 한 말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듯이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축복의 상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면 사실 그게 다 아내에게 돌아옵니다. 순종과 자기 가꾸음을 통해서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내 이야기는 그만하고 남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일은 한 가지 잘해야 되는데 동거해야 된다. 즉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하고 나면 함께 잠을 자는데 그 잠버릇이 달라진대요. 20대 부부는 이불이 필요가 없대요. 서로 덮고 자기 때문에. 30대 부부는 베개가 필요가 없대요. 서로 마주보고 팔베개를 하고 자기 때문에. 40대부터는 이불이 필요하대요. 서로 마주보지 않고 오직 천장만 바라보고 잔다는 것입니다. 50대에 대해서는 베개가 필요하대요.
서로 등을 돌리고 베개를 안고 자야 되기 때문에 60대 되면은 침대가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각 방을 쓰기 때문에 살 닿는 것도 귀찮대요. 이제 70대가 되면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대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대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자라 그런데요. 동상이몽 같이 사는데 생각과 목적과 뜻이 다른 것은 바로 바른 동거라고 볼 수가 없죠. 베드로 사도는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육신으로 함께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있을 때는 그저 자식 생각도 하지 말고 일 생각도 하지 말고 돈 생각도 하지 말고 사업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아내만 생각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뭐 그게 되나요? 쉽진 않은데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동거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성질 따라서 명령하면서 그렇게 동거하지 말고 지식에 따라서 동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잘 몰라요 남편들이.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식은 아내도 약한 여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이죠. 유리 그릇과 같이 아주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그러한 존재가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자가 약하긴요 얼마나 강한데요. 강하다 못해 요즘은 독하대요. 그러니까 50이 넘어가니까 여자들이 말이죠 힘도 남자보다 더 세요. 그래서 한 번 미루면 그냥 꼼짝을 못해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여자들이 그렇게 세져요 점점. 그러다 보면 남자들도 자꾸 말이 더 괴팍하게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바라보기에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희망퇴직을 이제 신청했어요. 그 이제 기업들이 참 어려우니까 이제 희망퇴직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유 큰일 났다. 야 이게 어떻게 사나. 그렇게 걱정했는데 어떻게 웬만한 사람은 다 희망퇴직이 됐는데 제 아내는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하대나 어쨌나 그래가지고 또 그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회사 나가는 거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야 참 힘들게 사는구나. 직장 생활해야 되죠. 집에서 또 집일 해야 되죠. 또 딸한테 뭐 또 양육을 해야 되죠. 또 목사 사모니까 말이죠. 이것도 교회 일도 해야 되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참 해내는 거 보면 참 어느 때는 안쓰럽기도 해요. 우리가 아내가 아주 약한 그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아내를 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함께 이어받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육신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남편과 동등하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남편과 동등하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축복을 받아야 남편도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말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바보예요. 교회 다녀서 사실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들이. 여러분 어디 가서 말이죠. 어디 가서 여자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이 생명을 이어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함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 응답이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아내는 자나깨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 아내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도 저도 제 아내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말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질 않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줄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안 살아. 나는 목사하고 살 거야.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걸 할 수 없이 이렇게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내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나빠지면 하나님의 축복과 또 예배도 안 되고 또 기도도 안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달라져서 많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사는 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들릴지도 몰라요. 저는 뭐 아직 젊어서 참 이런 설교하면서도 야,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살려면 우리가 왜 교회 왔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살아야 그렇게 섭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부터 참 아내는 성질 나지만 기도하면서 그래도 남편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라고, 남편은 아내를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좀 많이 알아서 알면 알수록 참 신비롭다. 그런 것들을 자꾸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루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부로 서로 더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고 서로가 구원의 은혜에 다 참여하는 그러한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남편과 아내로 묶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하게 하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대하듯 하게 하셔서 부부가 서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참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끝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도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부부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희 부부들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드린 심정들마다 피차 서로 순종하는 부부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서로 부족한 것보다 또 잘해준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아내요 남편이기에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세워져가는 부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감사로 위기를 뛰어넘는 지혜로운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의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물질로 무너진 부부가 세워지게 하시고 드린 심령들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하여진 대로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셔서 필요한 대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각종 기도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바라는 대로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셔서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부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성격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보이신 희생과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행복한 부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와 교사와 식당봉사와 안내와 차량과 방송실과 예별 예수가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비롭게 하시고 사명 있는 부부로서 삶을 충실히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5월 주제는 순종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입니다. 오늘은 부부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부가 단둘이서 함께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배와 모임 일정은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겠습니다. 당회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대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새벽 예배는 가까운 분들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인류
이제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부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부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서로 배우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생명을 이어받을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축복과 기쁨을 이루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